아무튼 다녀왔는데 거기 마당에 가보니까 거기 박물관 벽에 어떤 글씨가 써 있었냐면 맨 오른쪽에 첫 글자 베레시트란 단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니까 in the beginning, 우리말로 하면 태초에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벽에 저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우리는 몰랐지만 저 글씨가 있었어요. 베레시트란. 한번 그냥 따라 해볼래요? 베레시트.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상형 문자라 그러거든요. 상형 문자. 어떤 물체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씨를 우리가 상형 문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글도 그런 상형화된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성경 세로줄 성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갔어요? 혹시 세로줄 성경 보신 분? 나는 세로 된 성경 본 적이 있다. 세로 된 성경, 세로 줄로 이렇게 된 성경. 그렇죠? 세로 된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런 성경.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성경이 되는데, 저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그 히브리어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뭘 상징을 하냐면 우리의 시작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오른쪽, 오른편. 그래서 성전의 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쪽에 되어 있어요. 동쪽. 동쪽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 문이 열려서 이렇게 성전으로 여호와 영광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록된 성경.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 구약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라는 단어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라. 그 밑에 영어로 음이 돼 있죠. 바라. 뭘 봐? 한번 봐.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바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엘로힘. 따라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어가 나와요. 뭘 창조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에트,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저기서는 the heavens라고 그래가지고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하늘은 첫째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있는 하늘은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요 공간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요.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을 보통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 것. 이걸 보통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합치니까 하늘들이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할 땐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인데, 저기 I am, 임이라는 그런 의미는 복수형 어미라고 그래요. 복수형 어미.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은 유일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말도 샤마임이라는 단어로서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샤마임, 그 다음에 와에트,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서 정관사, 마치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하라는 그런 적인 정관사인데 하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태초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질문하는 질문거리가 있다 그랬죠. 그 질문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종종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진화론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 론이라는 말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이론.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옛날 이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이론이다. 이론.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불과 16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 이게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것은 이론이었는데 천동설이라는 이론은 지동설이라는 이론이 맞으면서 천동설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이처럼 이론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일종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진리 많습니까? 성경 진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진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생물 배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이 돌멩이 이런 것들 고체의 강도를 배우는 게 있어요. 고체의 강도. 그래서 강도 세기가 7이니 8이니 이런 강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액정 덮는 카바 덮는 요 뚜껑 덮는 그 필름이 이 필름 강도가 무슨 7.0이니 8.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도. 그래서 이 돌멩이 고체 가운데서 기준이 되는 돌, 이 기준이 되는 돌을 우리 유식하게 뭐라고 그래요? 시금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금석이라고 안 들어본 사람? 글쎄 목사님이 시금치는 들어봤는데 시금석은 도대체 시금석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시금석. 이 시금석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집 카메라 메이커 우리 집 시계 메이커 캐논 이런 거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이 시금석이라는 뜻인데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해요. 성경이 캐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성경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가 될 때야 그 사람이 비로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체계라는 거는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 안 믿어져. 믿어볼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어볼게. 이건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책이라는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아니 어떻게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과학적으로.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물의 원자 기호는 H2O. 술, 특별히 에탄올이라고 하죠. 에탄올의 원자 기호는 뭐예요? C2H5OH. 그러니까 C 탄소. 근데 물은 H2O니까 H가 두 개, 그 다음에 산소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산소하고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알코올이라는 것은요, 이게 H2, C2H5. 그러니까 탄소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5개가 있고 OH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에 없는 원자기호가 탄소인데 술에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그러면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술에 물이 없었던 탄소가 술에는 들어갔잖아요. 에탄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발생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 있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선언이거든요. 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까짓것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 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알았어 믿을게.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애가 생기지? 분명히 부뚜막에 뭔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니 땐 굴뚝이 연결할까? 우리 속담도 있는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능력이라면,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어지는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좀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유식하게, 남들이 뭐라고 물어보거들랑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좀 나름대로 좀 자랑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둘째,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과 동시에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 누구의? 예수님의 이야기. 즉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약자가 히스토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우리 1장 지난주 금요일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는 이미 창세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저곳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중심적인 단어는 오늘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약 80% 정도가 합성어라고 그래서 합성어. 합성어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우리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요.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 오신 게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살아가는, 뭘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헬라어 성경. 이런 어떤 성경의 비밀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태초에 베레시트. 뭐였어요? 창조했다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그렇다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다음 쳐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성어라고 그랬죠? 합성어라는 단어인데 이 베레시트는 베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베라는 말은 우리 보통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전치사와 똑같은 in. 그러니까 어디 in이라는 말은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이게 그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어디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저기 베라는 단어, 베. 그래서 베라는 단어가 어디에라는 단어거든요. 저거는 베트라는 알파벳이에요. 베트라는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들은 A, B, C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 예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알레베트 두 번째 단어가 저기 베트예요. 베트. 근데 저것을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마치 영어로 in이라는 전치사인 것처럼 에. 그리고는 레시트라는 명사하고 합쳐져가지고 베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많은 뜻이 있어요. 많은 뜻이 있어. 그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 태초, 시작, 처음, 장소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트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면 시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장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간 그러면 시간의 개념 속에는 우리 장소적인 개념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특징상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두 같이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냐면 장소라는 개념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태초 그러면 아주 옛날 처음에 이 말이잖아요. 아주 옛날 처음에. 그러면 아주 옛날 처음에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뭣도 있다고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는 겁니다.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어떤 건에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벨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저기 있는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레시트. 즉 베레시트에다 베라는 단어는 에이니까 이거 레시트라는 단어를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산물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처음 익은 처음 수산물을 그것도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찌하든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 처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두 단어도 역시 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업장마다 걸어놓는 간판 액자에 욥기서 8장 7절 우리는 잘 인용하죠. 내 시작은 매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그 유월절 절기가 제정된 그 달을 달의 해의 첫 해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해서 첫 시작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레시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단어 이런 의미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알파는 히브리 그 헬라어 첫 단어,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와 Z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한글로 우리 주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나는 가와 히읗이요 이렇게 했을 수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저 레시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따라서 아르케라는 단어거든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 in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e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다 그러면 태초 안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시작적인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어때요? 태초라는 어떤 곳에 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태초라는 단어는 굳이 꼭 어떤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배당 안에, 우리 집 마당 안에, 어디 집 안에 이런 개념으로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 내지는 물질 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였던 레시트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근원이라는 단어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에서 배자를 빼면 배는 전치사니까 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에 처음이라는 단어로 이게 쓰여졌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근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강해요? 장소적인 의미가 강해요?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죠.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도로 띄어진 적 있죠? 한강의 발원지 쭉 올라가면 한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그 근원, 이 근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처럼 레시트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는 반면에 장소적인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처럼 이 레시트라는 개념은 이처럼 장소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장소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3장 펴보세요.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원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라는 단어가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태초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실상 이 태초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도 있는데 이 장소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머리, 몸 가운데 머리는 윗부분이잖아요. 우리 머리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머리, 이처럼 머리를 다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머리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5절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봉우리라는 단어도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그 소원을 구별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 머리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처음이라는 시작이라는 의미로 레시트가 사용되어 있지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는 이처럼 으뜸, 처음, 머리, 꼭대기, 봉우리 이런 의미로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오늘날 살아가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태초 안에다가 어떻다? 자,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디 안에다가? 그러면 봉우리 안에다가, 머리 안에다가, 근원 안에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태초에 뭐 하셨어요? 바라 하셨어요.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는데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 바 할 때 저게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트.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 기역자 비슷한 부드러운 게 이게 레시라는 단어. 레시. 따라서 레시.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알렙이라는 단어는 황소 뿔을 상징을 하거든요. 황소 뿔. 그래서 알레프. 따라서 알레프. 알레프 비브리에 있지만 피부로 발음이 되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라라는 단어 속에는 이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는데 3개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베트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베델 그러잖아요. 베델. 이 베델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가운데 레시라는 단어는 이 레시라는 단어는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라는 의미가 강해요. 머리. 그렇다 그러면 저 바라라는 의미 속에는 베트라는 의미도 있고 머리라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머리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는 어때? 마지막 알레프라는 단어 속에는 저 알레프라는 것은 알라프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프는 따라합시다.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 알라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지만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레시트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으로 레시트가 사용될 때는 봉우리, 으뜸, 머리, 근원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머리라는 이런 단어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가 되는 겁니다. 머리에. 그럼 머리 뭐 하는가요? 내 머리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머리 안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 옛사람의 생각, 내 주장 이런 생각들이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 바라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베트, 뭘 창조해 가냐? 집을 창조하는 거야. 집. 내 머리 안에 집이 창조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이 창조가 되어져야 될까요? 어떤 집? 마귀가 사는 집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할 집이야, 집. 근데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것이 머리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중심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뭐가 지어져야 되냐면 베트, 집이 지어져야 돼. 집. 내 머리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근데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저절로 그냥 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냐 따라서 배우고 가르침으로 집이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알라프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는 잠언서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배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습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욥기서 15장 5절 말씀에서는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라는 말, 이게 알라프거든요. 알라프. 따라서 창조하다는 단어 속에는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얘기인데 이 바라는 단어를 스펠링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자음이 베트, 레시, 알라프 이런 세 개의 단어를 보니까 저런 의미로 우리가 더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창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창조가 일어나는데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를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나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그냥 동물이 불과해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움직이는 생명이 되죠.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는 성령이 없으면 동물과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아.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나는 어떤 상태에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상태, 흑암의 상태가 우리 인간. 근데 이런 깜깜한 상태 속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상태가 밀려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하여 창조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 생각이 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이 되어지면서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베레시트, 내 머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거 맞죠? 우리는 어때? 야, 하나님 위대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면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어때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창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어디에서? 내 머리 안에서. 레시트라는 단어가 머리, 봉우리, 산꼭대기, 정상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내 머리 안에 라는 말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내 머리 안에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좀 전에 읽어봤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 창조 역사가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 역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창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창조의 핵심이 기본 기관이 내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내 머리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면적인 창조, 표면적인 창조 역사가 아니라 이면적인 창조 역사가 내 머릿속에 베레시트의 역사, 베레시트의 바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단어도 있지만 내 머리 안에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세 개의 알파벳에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와 알레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레시라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레시는 로시,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집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배우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 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말로 나오고 생각이 입술로 나오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해 가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시는데 어떻게 창조해 가요? 내가 입술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창조해 가심으로 내 입술이 말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 입술이 바뀔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말로 바뀝니까? 믿음의 말로 바뀝니다. 불가능이 현실화될 수 있는 믿음의 말, 부정의 말은 사라지고 원망의 말은 사라지고 감사의 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를 그들은 질문했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물리적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천국, 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해오는 10년 가운데 내 머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를 내 안에 둘 그곳을 우리가 지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인생,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라는 것은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은 곧 머리, 뇌를 말하는데 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와 희락과 기쁘다는 얘기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따라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님의 머리를 둘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라의 역사,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은 구약성경에 무엇이 예표된 게 말씀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줬어요? 만나를 줘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잖아요. 말씀은 상징을 해.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냥 생으로 먹었을까요? 이거 성경 한 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어떻게 먹었는가? 민수기 11장 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민수기 11장, 광야 40년 동안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서인데요. 민수기 11장 7절 8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맛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밥을 씹으면 달아요? 떫어요? 달죠. 밥을 씹는 얘기는 내 안에 이게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면 이게 당분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당분으로 변화가 돼. 그러면 달잖아요. 마찬가지 만나는 말씀의 예표인데 이 만나를 어떻게 먹냐? 그냥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맷돌에 갈았어. 그 다음에 절구에 찧었어. 삶아서 먹었어. 이렇게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맷돌을 갈아서
절구에 찧어서 가마에 삶아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의 머리가 내 안에 돌아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